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미국의 브루스 페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계를 내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평균 36번 정도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통계를 냈고 그 중에서 정말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의 큰 변화들, 그런 변화들. 작가는 이것을 인생 지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위기는 평균 3번, 많으면 5번 정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에서 5번 정도가 되는 인생 지진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성인들은 보통 한 평균 25년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 3번에서 5번 정도의 이런 큰 인생 지진들을 가리켜서 이분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영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분기점 혹은 전환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환점에 섰을 때, 기로에 섰을 때에 잘 관찰해 보니까 그런 기회에 변화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과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갇혀서 인생을 망친다. 인생이 마비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이런 통계를 관찰 결과를 내놨어요. 반면에 인생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사건들을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한번 들이받아서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모든 걸 한번 바꿔보자. 나도 한번 바꿔보자. 어디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터닝 포인트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내면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도약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다. 혹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들과 위기들이 닥쳐서 인생이 막 흔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고 도약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반대로 하면은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미숙한 그런 젖먹이나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위기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도전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에 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꼭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넓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우리가 본론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만 따로 보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다. 그런 훈련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큼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복음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만 사도들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쯤에 이 부분에 마가가 이 사도들이란 말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 때에 마가의 눈에 제자들이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뭐로 보였다고요? 사도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제자나 사도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설명드리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은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처럼 말씀도 가르치고 세상에서 사역하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둘씩 6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예수님 없이 그들을 마을과 촌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파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스승은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그것이 누구 귀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느낀 바가,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마가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을까? 당시에 존경받던 많은 랍비들, 스승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무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고향에도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명해진 사람이 고향에 가면 그 고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현수막 정도는 하나 걸려야지. 예? 개천에서 용 났는데 현수막도 걸리고 또 뭐 마을에 잔치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막 꽹가리 울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꽃가마 태우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을의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그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어디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든지. 근데 그런 심리 상태가 믿는 마음이 아니고 배척하는 마음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한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면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 헤롯 왕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잘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특히 그의 불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요한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런데도 왠지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또 싫어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또 달게 듣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여서 그의 아내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가 맹세한 바가 있어서 요한을 몇 베어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헤롯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백성들에게 다시 민중들이 다시 그를 존경하고 다시 그를 상대한다면 내 권력과 내 힘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또 그를 뭐 한다고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편집적인 좀 발작 같은데 어떤 칼끝이 이제 예수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6장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마가가 제자들을 사도들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던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느끼시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마가가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터닝 포인트, 중대한 기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을 받아서 스승에게 보고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스승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스승들이 제자를 불러서 막 훈련시킨 다음에 다 습득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하산해라 그러잖아요. 이 하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은 제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이제 다 됐어. 그럼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권위를 줘요. 그죠? 스승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게 있고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스승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같이 안 가요. 그들만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따로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빠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의도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보내고 본인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막 밤에 막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고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뭘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는 계속 이제 내가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럼에도 너희 이런 일에 대해서 막 항변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이 닥쳐도 누구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내가 고난받고 죽어도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를 그때부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게 사도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때부터 훈련을 시키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전에 이렇게 훈련하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들은 완전히 사도로서만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들은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다 서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변화가 되는 인생 지진이 일어나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보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대사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언제까지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부르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먼저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주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 모교에서 뭐 큰 좋은 일이 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기사를 보내줘서 봤는데, 제 모교는 신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범학부가 있어요. 사범학부, 신학교인데. 그런데 뭐 다른 일반 뭐 교대나 사범대 이런 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신학교니까. 근데 올해 졸업 시즌이잖아요. 시집하고.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졸업생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임용고시 합격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러면서 기사가. 그리고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 A등급을 받았대. 신학교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러면서 기사.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결과가 좋고 평가를 잘 받아서 정원이 유지된다.
라는 것이 이제 연락을 이렇게 홍보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학교가 홍보가 잘 되나 보다, 뭐 모교가 뭐 살아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생들은 감소하는데 거기 학교의 교원들은 이제 늘어나는. 예. 이거로 끝나면 뭐 학교 홍보하나 보다 그랬을 텐데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는 일반 교육계에 누구를 보내느냐 그러면 코람데오 교사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사 되는 게 목적이면은 일반 대학에 사범대학교 이런 데 가야겠죠, 그죠? 근데 굳이 규모가 작은 신학교에 있는 사범학부를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을 교회 현장으로 이제 파송한다라는 파송식을 했다. 여러분, 이 파송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아주 감동적인 겁니다. 저는 파송을 받아봤잖아요. 그죠? 누가 보냈어요? 그 성함교회가 보냈대. 파송을 받아봤어. 이게 느낌이 달라요. 내가 혼자 그냥 좋은 일 하겠다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누군가가 어떤 단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책임감도 생기고 또 왜냐하면 나를 보내는 사람들이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또 책임감이 생겨요. 이게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파송은 그런 느낌을 줘요. 또 파송을 받으면 이게 뭔가 내 개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파송을 받으면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파송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 이름에 따른 권위가 생겨요. 개인 자격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든든함을 느꼈어요. 근데 선교제 보면은 아무도 파송해 주지 않는데 혼자 개인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분과 그런 분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항상 끈이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또 헌신해 주지,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을 닿으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 근데 개인으로 온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파송받은 사람은 하다가 힘들어, 못 해먹겠다. 그만두자! 라고 쉽게 말을 못해. 그죠? 보낸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허락이 있고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개인으로 온 사람은 어때요? 오는 것도 지 마음, 가는 것도 지 마음이야. 누가 그런 일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파송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보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보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계속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파송받았다라는 마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도 하고 성장도 하고 도약도 하는 거예요. 도약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실 때가 기분이 좋아요? 예배 마치고 갈 때가 기분이 좋아요? 올 때가 기분이 좋아. 감사한 일이네. 근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갈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올 때는 왜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처럼 와서 뭐 하려고? 보고하려고 오는 거야. 주님,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저렇게
했어요라고 막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살면서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반성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보고해. 보고회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좋아요? 아, 진짜 가기 싫다. 왜 이런 마음보다는 여기가 주님의 나라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뭐 한다? 간다. 한 주간 정말 끝내주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설렘과 기대,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가는 거. 오는 것보다 더 크게 가는 것에 대한, 보냄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은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 커야죠. 그게 이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반응처럼 이렇게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죠. 마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부르심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터닝 포인트,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역사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질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예배 마치고 주일날 가면서는 예수님이 같이 안 가는 것 같으면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죠? 네. 보내심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예수님 혼자 다 했어. 근데 지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길 바라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는 아무 일도 없을 때 생기지 않고 인생 지진, 뭔가 내 인생이 막 뿌리째 흔들릴 만한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일이니까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을 잘 통과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 같은 삶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두 번째 의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직접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주라. 제자들이 많이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네 좀 쉬어라 라고 해서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엔 빈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제자들이 사역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도보로 오는 것이 더 빨리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혼자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좀 쉬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쉬다가 보니까 때가 이제 저문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는 무리를 좀 그냥 보내시지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마가가 사도들을 다시 제자들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가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막 사역할 때는 제자들이 너무 위대해 보여가지고 사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무리들 좀 그냥 보내세요라고 말할 때부터는 다시 제자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보기에도 이분들이 왜 이러나 존경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약간 불편해 보여요. 서로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가서 지들이 지 돈 주고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서로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제자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땅을 사다 먹이리까? 그래요. 그 얘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지. 그 뉘앙스를 보세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에는 일단 우리가 가는 게 싫고,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면 굳이 이 돈을 지금 이만큼 써야 됩니까? 라는 말이 있고, 만약 그 돈이 없다면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뭔가 좀 입장 차이가 보이고 불편하잖아요.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에게 있는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이런 얘기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세요. 혹은 어찌하여 왜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하고 싶지 않다는 걸 피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니네가 해. 제자들은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좀 상황이. 제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시간, 날이 저물어 가요. 날이 어두워져 가. 일할 때가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 문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왜 써야 되냐, 이런 상황에 돈 문제 있죠. 돈이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은 하기 싫은 마음. 그죠? 하기 싫은 마음.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보냐면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자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막 모인 그 무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해석한 것은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없으면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을 드시면서 제자들 보고 니네가 하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일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니네가 목자다라고 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말을 붙이면은 취임식. 그래서 오병이어는 뭐예요? 취임식, 잔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잔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줘, 니네들이 해, 니네들이 직접 나누고 니네들이 다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잔치를 벌렸어요. 여러분이 호스트예요. 잔치를 막 좋은 일에서 벌렸어, 내가. 근데 사람들이 막 왔어. 음식이 남으면 좋겠어요? 모자라면 좋겠어요? 모자라면 얼마나 좀 그래.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음식이 남았대. 12바구니 남았다니까. 먹고도 배불리 남고 12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누굴 위한 거겠어요? 제자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느냐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을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기분이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안 하고 싶다고 막 예수님한테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막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리들이 막 제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제자들을 그의 옆에 있는 막 신하들로 삼자고 막 그런 열광적인, 그런 과열된 양상으로 분위기가 업된 거예요.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이 업되면 안 되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을 또 따로 데려다가 무리들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배 타고 제자들만 보내요. 자기도 빠진 상태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주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주면서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는 받으면서 살았거든. 예수님에게.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라고 늘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기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 시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지진나는 순간에 방향을 바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2019년에 제가 이제 말라위에 있을 때 요번에 이제 말라위에 가잖아요. 말라위, 탄자니아, 케냐, 루안다 이렇게 주일 한번 빠지고 이러면 다녀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2021년에 나와서 5년 동안 몸만 빠져나고 가보질 못했는데 그때 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어서 초청도 받고 이래서 가서 여러 나라를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2019년에 말라위의 저 남쪽 끝에 큰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큰 재난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말라위 중부에 살고 있었는데 키로수로는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졌을 때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그때는 뭐 어떻게 가서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그때는 또 우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이 아스팔트 도로가 없잖아요. 길이 막 칠퍽칠퍽합니다. 이 TV 프로에 보면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고 뭐 이렇게 화물 나르는 아프리카에서 화물 나르는 사람들 가끔 나오는 프로 있어요. 저 굉장히 그걸 즐겨 봅니다. 그 뭐 한 100km를 뭐 일주일 동안 가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길을 다녔거든요. 너무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우기니까 야 이건 못해 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보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몸도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약한 상태고 돈도 하나도 없고 상황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참 하나님 뭐 여기까지 누가 한국 신문에 한자 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이걸 도우라고 돈을 주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에 그래서 민기적 하고 있는데 그 주에 한국에서 한 교회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할 일이 있나 봐요.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참 미워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발레를 제가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교사님 생각나게 하고 전화할 마음을 주셨나 봐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그러신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은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마음속에 거기 가서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 정도 도우려면 최소 5만 불은 있어야 된다. 최소 5만 불. 근데 이게 개교회가 감당할 돈이 되게 힘들어요. 그죠? 한 교회가 담당하기에는 그 환율로 따지면 한 6천, 7천 되는 거잖아요. 7천만 원 정도. 그래도 제가 질렀지.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거 할 것 같은데 내 기대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좀 기대. 근데 그쪽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대. 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해요. 이래가지고 했죠. 꼬박 한 달을 그거를 준비해갖고 그 멀리까지 내려가서 하는데 막 진짜 얼마나 힘든지 막 차는 뒤집어지고 뭐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막 전에 제가 여러분 간증한 거 알까요? 막 군 헬기동원에서 막 가고 막 그 흙탕물 치는 강물을 요만한 보트 하나 의지해서 막 횡단하고 한강보다 더 넓은 데를 막 그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막 이런데 티는 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다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기 앞날에 선교사님 사역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쭉 보여주는 중에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또 병원까지 이렇게 설립을 하나님이 하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를 꼭 하나 세우고 싶어가지고 큰 6,000평이나 되는 땅을 마련해 놓고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빈 땅에 뭐라도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고 막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땅에 가서 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예배당, 대학이 생기면 함께 예배드릴 채플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도서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금액이 거의 한 2억 정도 됐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데는 기숙사를 세워주고 어떤 때는 행정동을 세워주고 어떨 때는 학생 식당을 세워주고 막 이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건축이 다 됐어요. 그거 해놓고 제가 안식년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대학을 뭔가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만에 가보는 겁니다.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선교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후원자로 가는 거예요. 후원자로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상황에 정말 시간도 안 돼. 그리고 돈도 없어. 그리고 몸도 아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일은 아닐 텐데 왜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하고 났더니 이거 진짜 결과가 오병이어 같은 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게 회복되고 좋아지는 그런 수순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가라고 할 때는 하라고 할 때는 가서 할 일이 있고 하면 주실 게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놓고 아무 책임도 없이 준비도 없이 누군가 보내기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주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뭐 하면 좋아요? 거절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유익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 다 없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있을 때 하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나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것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높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듣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 신앙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주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런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것 중에 나누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지나서 이제는 보내실 때, 받기보다는 이제는 주라 하실 때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상반기에 한영혼 축제하고 아프리카 순회 선교도 제가 다녀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미얀마 단기 선교도 다녀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자. 지금까지는 교회 이전도 하고 자리도 잡고 또 성도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3년을 저도 또 한국 적응도 하고 뭐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가서 하라 하신 일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루실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런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